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오랜만에 하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체육대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예. 혹시 그 행운권 추첨해서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예, 잘 당첨도 안 되는 사람인데다가 근데 마지막에 연거푸 두 개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한 나머지 좀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좋아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일산에서 진짜 너무 준비를 잘해 주시고 또 협찬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얼마나 재밌었는지 사진을 보시고요. 다음번에는 꼭 빠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상과 저희가 12월 22일 날 크리스마스 연합 파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가 좀 되시죠? 네. 이번에는 강남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또 좀 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파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올해가 다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쯤이면 제 생각에는 한 해를 돌아보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아직 안 간 것 같은 느낌이세요? 아직 좀 한참인가요? 네, 좋았나요? 괜찮나요? 저는 정말 빨리 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하세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예. 정말 빨리 지나온 2024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잠실 PSW도 또 일산도 함께 이렇게 주중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1년이 넘었고요. 우리가 서로 예배 드릴 장소나 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고민을 했던 시간들도 많이 생각이 나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별탈 없이 끌고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의 2024년을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포인트라기보다는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진짜 2024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2024년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매달려서 간청을 했던 게 무엇인지 또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한 2024년에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좋은 구절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할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 산으로 간 모세는 40일 동안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출애굽기 예. 그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쉽게 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제멋대로 날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 편에 쓸 사람을 나누고
그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칼로 찔러 죽이도록 합니다. 이때 한 3천 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큰 재앙을 내리시고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여러분에게 금성화재와 같은 것이 있지는 않았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눈을 끌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시간을 타협하고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녔던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일만을 위해서 달려온 2024년은 아니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라는 표현으로 제가 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24년을 돌아보면은요, 정신없이 빠르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대체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시간은 갔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졌나?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생각한 건 없을까? 오히려 말씀만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넘어선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3천 명이 죽은 후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간청은 무엇이었나요? 그게 다 들어졌나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상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간청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재정적인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갈등하면서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나요? 이런저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람의 힘을 의존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노한 마음을 풀어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노했던 마음을 푸십니다. 모세는 어떤 간청을 했냐 하면 자신을 위한 간청이 아니라 죄를 지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을 했던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간청은 여러분의 생각에만, 여러분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노함을 풀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간청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푸셨어요. 그리고 33장 17절 18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을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받은 확답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우리 잠실 PSW에서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또 기도의 디보션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지만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제 개인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2달 전부터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김용태, 너무 오랫동안 그동안 공부하던 형제인데요. 예, 그분이 김용태 우리 형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했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간청할 때 그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간청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간청이 아니라 모세처럼 내가 지워지더라도,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청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2024년에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가족이 더해짐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우리 교회는 자매들이 좀 많은 공부가 있었는데 지금 잠실 PSW에서는 우리 용태 형님을 포함해서 4명의 남자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대합니다. 올해 안에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마음을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은총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2024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다 보면 진짜 우리 교회가, 제 삶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혹시 내가 단순히 종교적인 수식어로 그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했지만 다만 제가 잘 맞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앞으로 모든 선한 하나님의 속성을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그 모세의 앞에 선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얼굴은 그 누구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나와 있어요. 모세는 진을 치고 나서 그 진 밖에다가 회막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모세가 구한 영광도 그리고 제가 구했던 영광도 인간으로서 좀 더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의 실체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전체 그림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만져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그 앞으로 내 영광이 지나가게 하겠지만 내 얼굴은 절대 볼 수 없을 거라고요.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는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소식을 제가 하나 전한다면은 우리 한상우 형제의 소식을 저도 듣고 왔습니다. 예, 한주영 형제 누군지 아시죠? 네. 한상우 형제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 함께 일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한상우 형제와 한주영 형제가. 네, 한주영 형제가 그 클리닉을 개원을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상우 형제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멋지게 뱅커의 역할을 한국에서 하다가 가셔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안전쟁 뒷땅을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림을 만드셔서 아들의 보호로 이제 자신의 역할을 또 자신의 일을 펼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소식들도 몇 개를 들었는데요. 다들 여기서 걱정되는 가운데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축복하는 가운데 일을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저의 처형도 2004년경에 미국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모두 갔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모두 장성했고요. 둘째 아들이 곧 아들이었나요? 네, 아들이 태어납니다. 예, 12월에 출산 예정이고요. 뉴욕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 그 패밀리 유스 앤 패밀리를 섬기고 있는데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참 멋지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일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면 간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있는 순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33장 23절이에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뿐입니다. 모든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뒷자락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2024년에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앞에서 그렇게 지나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거야? 라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이 교회에, 우리 삶에 뿌려놓고 지나가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요, 그 뒷모습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과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세워놓고 그 앞에 지나가십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고 내려온 다음에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돌판을 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때 33장에서 모세가 간청했던 대로 모세를 앞에 세워놓고서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3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본인의 모든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올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눈감아 주셨어요. 은혜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분노해야 되는 순간에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난동을 보면서 분노하고 흥분해서 깨트린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처음 주신 계명을 다시 그대로 주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영광이 모세가 간청한 대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2024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오늘 함께 나눌 때 좀 나눠봅시다. 얼마나 나에게 자비로우셨는지, 얼마나 은혜로우셨는지, 나는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나는 얼마나 내 이기적인 것만 구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4대까지도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죄는 끝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억울해. 저 사람은 왜, 제가 오늘 교회 일찍 와서 준비를 하는데 한 자매가 이 전쟁 상황 속에 저런 독재자를 왜 처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다 알고 계시고요. 예, 어디까지 가서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들을 평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도 끝까지, 예,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올해 저는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불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받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에 우리는 정죄함은 없지만 죄에 민감해야 될 때입니다. 그 흔적을 기억하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2024년의 마무리가 돼야 될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한 달 정도 묵상했던 말씀인데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이 너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번의 말씀으로 준비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1과 2라고 좀 나눴습니다. 11월 달은 제가 사실 에베소서를 같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고 나누는 그런 강해를 주중 모임에 준비를 했었는데 다음 주 한 번을 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2024년을 잘 돌아봅시다. 그게 2025년에 우리의 죄를 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2024년에 여러분이 어떤 자비를 받으셨는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눠 주십시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에 계속 빠졌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민감해져야 될지, 그 죄가 무엇인지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의심할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건이 끝난 다음에나 알 수 있는 우둔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2024년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셨던 속성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발현됐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번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